찬양 축제를 한 것 같네요. 대단하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로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텔레비에서 많이 보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아멘. 전도하러 왔습니다. 아멘. 누구를 전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아멘. 이 사교 이야기 속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결코 예수님은 부유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가문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상처받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죠.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포도나무는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인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포도나무에 비유해 사람들이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 이것만 강조해요. 2절 말씀 이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2절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 호세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뭐냐? 거기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11조도 잘하고 예배 출석도 잘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요. 범적인 신앙입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까지는 있어요. 믿음이 온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렇죠? 때가 되면 자릅니다. 그 열매 있는 가지는 계속 사랑을 주고 공급해주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개오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18장으로 갑니다. 18장 9절을 말씀을 보십니다. 18장 9절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 주제를 성경 저자가 기록한 것은 저자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 문맥을 뒤에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복음의 비밀들이 감춰진 비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양으로 춤추고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하게 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기 원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오색 우리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감사한다.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세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리는 뭐라 그래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아까 포도나무 가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이 열매 없는 가지예요? 바리새인.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해치라는 무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가 세리예요. 세리나 창기나 제비로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31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거는 죽으러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니죠. 유치부 선생님들 아이들이 대답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어디에서 이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어디에서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배운 가방끈이 짧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만 있으면 그렇죠. 예수만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를 누리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이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교회 생명. 아까 찬양할 때 교회는 생명이다. 그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냐?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맹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도 알았고 모세가 전한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그들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보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그렇죠? 그래서 원시복음 해놓고는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포로 치마를 갈아입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줘야 다시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이 뭘까요? 어린 양의 생명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육신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그분의 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옷 입고 살아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이게 원복음이 원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창세기 15장에서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또 씨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줘. 너와 사라 사이에 반드시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씨를 또 준다고 또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원시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씨는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니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더해 주셨어요. 무슨 언약? 창세기 3장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요?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소욕으로 이스마엘을 줬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얼굴을 감춰 13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안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전한 사람을 못. 창세기 12장에서 4장까지 보면 아브라함 절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대를 딱 보면은요, 어떤 것이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육의 사람을 살았고 언제까지 영의 사람을 살았는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무슨 할례를 줘요? 무슨 언약을 줬어요? 할례 언약을 줍니다. 할례. 남자는 난 이제 7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이 할례는 너와 너희 후손의 살에 새겨진 약속이다. 살에 새겨진 약속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 바탕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인간의 생명을 가진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다음에 그에게 무슨 말씀을 줘요? 율법을 줍니다. 이걸 갖다 첫 번째 계명, 또는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붙여줬더라고요. 십계명.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십계명 다 지키는 분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못 지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에 십계명을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데려와요. 손으로 장을 주죠. 진짜 없어요. 십계명을 주는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은 인간의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뭐를 짓게 돼요?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돼요. 오히려. 그리고 이 율법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는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여러 군데 있지만 새 언약은 이전에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폐하고 너와 너 후손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에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은 내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주고 내 생각을 너희 마음에 넣어주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새 언약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율법을 네 마음판에 박아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세 번역습니다. 누구도 뺏지 못하도록. 이 새 언약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요. 그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알게 돼요. 한 생명이 되버려요. 한 생명이 돼요. 저절로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도시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면은 근데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이라는 자가 있으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이름은 깨끗한 사람, 청결하게 사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 자기 아버지가. 그럼 삭개오는 있으니 세리장이라. 직분이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고 또한 뭐라고요? 부자인데 또 보세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어쨌다고요? 작은 사람. 근데 여기 전설에 보면은 성경에 내려온 그 전승들 교부들이 쓴 전승들을 보면 삭개오를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한 건지 모르는데 그 기록들이 있어요. 소아마비 현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레위 하나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했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러면 레위인들이 아들들에서 전부 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안 돼. 어떤 사람? 몸에 흠결이 있으면 안 돼. 율법은 눈이 예쁘다든가 어디 손가락이 잘라졌다든가.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육신에 관한 법이에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 준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이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키도 좁고 사람들에게 애소하고 왕따당하고 상처당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돈도 벌고 나의 이 장애를 가진 핸디캡을 극복하며 살 것인가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노마 총독부에서 실시하는 세무고시 합격한 거예요. 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들은 총독부에서 세금을 10,000원 부과하면 20,000원 부과합니다. 10,000원 자기가 하죠. 그러니까 허가증이 있는 도둑놈이에요. 탐관오리죠. 허가가 있는 도둑놈.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와서 세리장, 세무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주제가 10절에 보면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기생 라합. 이방인이잖아. 기생이잖아. 그 다음에 룻. 모함여인 룻. 이방인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족보의 할머니로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어요. 알고 있는 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나타났는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유대계의 이단자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긴가 민가 자기가 생각에는 메시아도 같은데
아니 소문에 의하면 아니다고 하니 이단자도 봐야 되겠다. 응? 보고 응? 키가 작고 사람은 많이 모여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한 나무를 이용하는 거예요. 뽕나무, 돌 감는 나무를 이용해서 그 나무에 딱 올라가요. 자 보세요. 나무 위에 달려 올라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기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갈망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인가 알려고 예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무슨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부자 관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생. 왜냐하면 신명기서 30장 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엄청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했던 할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할례 언약인데 너와 네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창세기 10절에 육체의 할례.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장차 너희가 교회되어 살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가 뭐냐? 우리 개혁개정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가 교회예요.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말하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것 정도는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네 가진 재산이 있잖아. 부자잖아. 다 팔아가지고 누구를 주라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큰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초청한 거예요. 오늘 두 분이 모여서 내 안에 들어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아까 찬양도 또 좁은 문 찬양도 하더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어 하겠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만 한다고 들어갈까요? 아니요. 다 포기해야 돼. 이제 봅시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 돈보다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다고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더 어렵다. 여기서 바늘은 꽃게임은 바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성문이 조그매니까 사람을 서서 겨우 들어가는데 낙타는 키가 크잖아요. 낙타가 들어가면 무릎 꿇고 해도 잘 들어가기 힘들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에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처자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처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다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이 버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를 봐요. 믿음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은 도망갔어. 그런데 이 삭개오 부자는 달라. 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죄인이고 멸시하고 무시당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뭐가 들려와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르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 잘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은 새 언약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시라.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이루시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루시라고 오셨어. 그러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 명령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냐?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 안에 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삭개오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요. 그분의 이름을 주셔요. 그분의 생명을 주세요. 그분의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그분의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사랑을. 그럼 삭개오가 여기서 뭐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했어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네? 자녀의 근세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못 써먹더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라고 그래. 그리고 결신을 시키고 따라 사라고 그래. 따라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서 그런 짓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할례를 받아야 돼. 아까 마음의 할례. 이것을 마음의 할례는 성령세를 받는 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세를 받는다, 거듭난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이마에가 뭐가 써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의 날이 오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이마에가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멸하는 사례가 건들지 못합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에
히브리인들이 문 임방에다가 무술처럼 임방에다 십자가 피를 탁 해놓으니까 장자를 멸하러 온 사자들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 패스오고 6월절이다 이 말. 똑같은 이야기죠.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 광기군을 보고 17절 보세요.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교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비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비난하죠.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서 또 누가복음 9장 27절로 3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마태의 집에 마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마태는 원래 레이라고 해요. 성경에 레이라고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거짓말 아니에요.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마태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역시산도 세관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따르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았어. 그 레인이 원래. 그럼 레인이라는 직분은 어디서 일해야 돼?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영적 세계에 두고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다 잠자는 영을 주고 세상을 영적을 다 잊어버리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직분은 뭔가 바로 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저희들이 식사한 것을 보고는 막 비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멸시당하는 자, 잃어버린 자 찾아서 구하러 왔느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는 8절 삭개에 와 서서 이제 주께 여짜죠. 주여 오시옵소서. 갑자기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 주라고 하니까 이런 욕심이 나서 도망갔어. 근데 삭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데 자발적으로 이 마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의 이름을 영접한 아들의 권세를 준다 하면 이렇게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법에게서 따라 산다는 말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에 뭐라 했냐면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에 집어 던져버린다는